예레미야 9장 2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 먹을 것을 다 치우시고 대적들과 독사들의 공격을 받아 모두 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품에서 죽어가는 딸에 비유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죽었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게 해서 복을 주시려는 것이기에 역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대신 거짓말과 남을 비방하는 말 같은 잡초들만 가득 자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단번에 멸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으로 태워서 검사를 해보신 뒤에 그때도 없다면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시험하시는 때가 다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모두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심고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 9절에서는 속이는 자들을 버린 자식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절에서 이 백성을 버리고 예레미야는 사막에 있는 여행자의 쉼터로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쉼터라는 말은요, 사막에 있는 멋진 호텔이 아니라 작은 그늘입니다. 이는 화려한 예루살렘과 대조가 됩니다. 더러운 죄로 가득한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그늘에서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더러운 간음하는 자들과 배신자들의 무리인 백성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꼴도 보기 싫어서 사막의 작은 그늘 아래서 혼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처럼 예레미야가 진절머리 난다고 하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동조하시며 밝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활을 당기는 것처럼 혀를 구부려서 거짓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혀를 활처럼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활을 구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가지고 활 시위를 당겨서 뒤로 팽팽하게 당겨놓는 것을 구부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혀를 그렇게 활처럼 구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회만 되면 즉시 그 말을 내뱉어서 남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발사해서 남을 죽이려고 활시를 잔뜩 당긴 것처럼 남을 속이고 말로 상처 입힐 준비를 늘 하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거짓과 진실이 아닌 것만 그 땅에서 강하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혀의 상태를 말한 다음에는 혀가 어디서 나옵니까? 혀에서 나오는 화살은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인 그들의 마음 상태를 농작물에 비유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밭에는 의와 진리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거짓과 진실이 아닌 것, 즉 잡초들만 가득히 자란다는 뜻입니다. 잡초들만 왕성하게 자라서 의와 진리의 말씀은 자라지 않고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밭에는 생명을 살리는 곡식은 하나도 없고 잡초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잡초에서 나온 것이 바로 화살이 돼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꽂힌다는 뜻입니다. 혀와 마음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이 부분의 최고 정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던 왕과 그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혀가 거짓의 화살 쏘려고 혀를 활시위처럼 구부려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잡초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다 뒤져보셨습니다. 잡초더미를 다 뒤져봤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다. 그래서 저들은 나를 아예 모른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4절에서는 3절에서 말한 것을 이러한 자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화살을 쏘는 것이 무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원어에는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신뢰하지 말라는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제가 사기꾼들이고요. 모든 이웃이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거짓말이라는 화살을 쏘아서 속인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기 위한 거짓말을 해댑니다. 또 모든 이웃들은 진실이 아닌 것만 떠들어서 남을 비방하는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즉 흉을 보고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앉기만 하면 남의 흉을 보고 비방하는 이빨을 찢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은 모두가 다 그 이웃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 데 길들여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거짓말하도록 그들의 혀를 가르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구부려서 해석해서 자신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혀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죄 짓는 일에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죄를 열심히 지었는지 죄 짓는 일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마치 뭐가 있습니까? 죽도록 달리는 마라톤 선수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거짓말, 남을 속이는 일을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요, 3년 만에 한 40만 마일 정도 타서 차가 이제 폐차 직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을,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주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쉬지도 않고 죽도록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만큼 되었는데도 저들은 쓰러져 가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절은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는 속임수가 한가운데 집을 짓고 눌러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 맞게 구부려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해도 스스로 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본뜻을 배우고 알아간다면 속임수가 털을 잡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깨소금 마신 남을 비방하고 속이는 것을 통해 얻는 쾌감과 이익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남을 흉보거나 비방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전에 알았다고 해도 이미 잡초만이 가득 자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잡초 속에 묻혀서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런 악한 일을 할 때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면서도 죄 짓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아직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죄책감도 없다면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비방하고 속이는 일에 아예 터잡고 살면서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7절은 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대 발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대 발표는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이 단련하여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고로 뜨거운 불에 놓고 다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순금이나 순은가시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금은 세공사가 산소로 된 불 같은 걸 가지고 반지를 녹여봅니다. 다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어떤 게 먼저 녹습니까? 금이나 은이 먼저 녹고 다른 잔물질은 나중에 녹습니다. 그것처럼 다 태워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고 뜨거운 불과 같은 고난으로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리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멸하지 않고 연단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앞의 말과 연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잡초만 가득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뒤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치램프 가지고 확 다 태우는 겁니다. 태우면 하나님 말씀은 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 죄를 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남아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다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용광로의 불로 토치램프 같은 것으로 완전히 녹여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안에 있는 잡초 같은 이물질들을 다 태워본 결과입니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린 뒤에 남아있는 본질을 찾아본 결과입니다. 다 태운 뒤에 그 죄를 뒤져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줄 알았는데 독이 든 화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속이는 거짓말만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그 이웃에게 말하지만 마음속은 숲속에서 숨어 기다리며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 죽일 기회를 노리는 복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분노해서 신경질 부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이러한 백성에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남의 자식 취급하듯 이러한 나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 모두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경고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은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하고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산들과 광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한 거고 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둘레를 둘러싼 유다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무성하던 곳이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공중의 새도 사라졌고 들의 짐승들까지도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짐승과 들짐승들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산과 초원이 완전히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1절은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의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무지로 바꾸어서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4장 4절부터 봐야 됩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7장 17절에서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7장 18절에서는 온 가족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7장 24절에서는 이러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다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두꺼운 가죽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저들은 우상숭배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도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도 끝나고 불로 다 태워서 시험해보는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멸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어에서 12절은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 땅이 왜 망했고 황폐하게 사막처럼 되었는지를, 그래서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망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말이고, 사막처럼 황폐해진 것은 유다의 땅들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13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며 지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 걷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주님 보시는 앞에서 그 말씀을 내던지며 대들었고 그 말씀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은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원어는 자기들의 완악한 심장을 따라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그들의 심장에는 악한 생각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탐욕스러운 생각과 지식을 따라 걸은 것입니다. 심장이란 지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고 이들 안에는 바로 탐욕스러운 생각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조상들을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셨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조상대대로 바알을 섬겼는데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고 두신 겁니다. 참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바알신과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는 성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음란한 성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부추기는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15절은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쑥이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쑥과 같은 게 아니고요, 독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초를 먹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뭐예요? 사약을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동안 돌보고 키우신 그 백성들을 독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하고 독이 든 음식을 먹게 해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모두 적에게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비유입니다. 16절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도 모르고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우상숭배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예 우상숭배 소굴로 보내줄게 하고 흩어보내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칼이 그 뒤를 쫓아서 계속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때까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독을 먹여 죽이시고 남은 자들은 추격해서 칼로 끝까지 다 쳐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아간다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알아가며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 본래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하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그 안에는 거짓과 진실이 아닌 것들이라는 잡초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뭡니까? 자기들이 구부려가지고 바꿔놓은 가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대신에 거짓과 진실이 아닌 것으로 가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면 그것은 혀의 화살로 쏘아대는 거짓말과 남을 흉보고 헐뜯는 말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속이고 숨어서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그러면 참 잘못된 겁니다. 먼저 나를 봐야 합니다. 틈만 나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는 변명의 화살을 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이고 변명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을 까뒤집어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변명의 화살입니다. 틈만 나면 남을 헐뜯고 흉보는 말을 하고 그런 화살을 쏘아대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억울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잡초가 있다면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잔디밭에 난 잡초를 그냥 놔두면 1년 안에 잔디밭은 잡초밭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뽑든지 죽이든지 해야 됩니다. 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식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갖고 나갈 때 그것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헐뜯고 흉보는 말을 하는 사람, 그 마음 안에 잡초가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심어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면서 사랑과 친절로 섬기며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시지만 언제까지나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경고의 시간이 지나가면 회개하게 하는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심판은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잡초를 뽑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가꾸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